네, 저희 지난 시간까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이름이 묶이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못을 하면 예수님의 명예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묶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달라고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짐과 동시에 우리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같이 생각해보며 기도하자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첫째 되는 삶의 목표이자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이 높여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 또한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강구이며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어떤 기도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통치가 만연하게 퍼지기를, 그리고 강력하게,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통치되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그 나라의 3요소는 너무 익숙합니다. 중학생들도 다 압니다. 뭐가 있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국민, 영토, 주권 맞습니다.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나라의 3요소인데요. 이게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세속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즉,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에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체계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왕정이었습니다. 왕정. 왕이 중심인 세상. 왕이 죽어 하면 다 죽는, 왕이 살아 그럼 사는, 살진 않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번역하면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해서 나를 완전히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다 바라시지 않으십니까? 안 바라시나요? 바라시죠? 네, 그런데 이것은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는 나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Your kingdom come!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My kingdom done! 나의 나라는 죽었습니다.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는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이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진실되게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기도가 될 것이죠. 주님, 저의 나라는 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 제가 말하는 말투, 제가 바라보는 시선들, 저의 가치관, 이것은 다 끝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아버지의 명령에만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는 가만히 있고 아버지의 나라만 오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만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만 바뀌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곧 나를 바꾸는 기도가 됩니다. 나를 전멸시키는 기도이고 나를 완전히 통치에 놓이게 하는 기도이고 내가 아버지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기도이고 나로 인해 다시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한 교회 초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이놈아, 빨리 죽으면 어떡해? 빨리 죽고 싶어요. 왜 빨리 죽고 싶은데? 빨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너 천국 그렇게 가고 싶니? 그럼요. 천국 가면은 영원히 게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천국엔 게임이 없단다. 에? 정말요? 그럼 저는 천국에 안 가겠어요. 그러자 이 선생님은 아주 T 성향을 가진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너 지금 그 상태로 천국 가면 그 아름다운 천국도 너한테는 지옥이 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너가 원하는 것을 그곳에서는 하나도 얻을 수가 없거든. 예수님의 사랑이 게임보다 달콤하다라는 것을 안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이게 중심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나라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나라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간다. 그것은 그 나의 나라를 가진 그 사람에게 그 천국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내가 천국과 그 아버지의 사랑의 달콤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의 나라도 끝장에 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오직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진지하게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구석 하나하나, 나의 삶 구석 하나하나를 다 놓고선 요것도 끝장나게 해주십시오. 요것도 끝장나게 해주십시오. 요것도 아니군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기도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온전히 할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조금 더 알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게임이 가득한 나라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 홍보석, 녹보석, 금, 은, 보화, 다이아몬드 이런 거 막 깔려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막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예비한 집도 막 있고 아파트도 있을지도 모르고 막 하여튼 빌라도 있을지도 모르고 엄청난 것들이 막 있다고 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석들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벽지에 불과합니다. 아스팔트죠, 아스팔트. 그러니까 바닥에 아스팔트 같은 게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발로 채이는 게 금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어지죠. 흔해 빠진 것은 가치가 상실되게 됩니다. 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물질이 없는 세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물질의 세상이지만 그런 금은보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 그 사랑장을 가지고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에드워즈는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세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세계이다. 그리고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꽉 채우시고 계시다. 즉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득가득함이 채워진 세계,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기대가 되실까요? 사랑이 가득 찬 세상.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사랑보다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물질적인 것 또는 어떠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으로 돌봄을 받을 때 평안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두려움과 아픔, 상처를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저희 하윤이가 요즘 손톱을 자꾸 물어뜯습니다. 이 손톱 끝이 하도 물어뜯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피나고 막 갈라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녀석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이제 막 불안하거나 하면 막 이렇게 뜯는 거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뜯어. 뭐 엄지 손톱부터 새끼 손톱까지 다 뜯습니다. 막 다 뜯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 이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타일러도 보고, 야 하지 마라도 해보고, 안 돼! 야단도 쳐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약도 바르고 손가락 끝에 테이핑도 해보고. 그럼 이 녀석이 테이핑을 다 뜯습니다. 지독하죠. 이게 손톱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하윤이한테 이것을 어떻게 잘할까 이렇게 잘 하면서 계속 이제 얘기해주고 하면서 보면은 하윤이가 언제 잘 멈추는지를 보면은 제가 하윤이 옆에 붙어서 하윤이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하윤아, 그리고 하윤아, 너 손이 얼마나 소중한데, 너가 얼마나 소중한데 너 자꾸 이걸 물어뜯고 너를 괴롭히니 왜 너 스스로가 불안하면은 손을 이렇게 잡아. 그리고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빨리 다음 문제 풀어. 하윤이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하윤이는 좀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돈 걱정, 직장 걱정, 가정 걱정, 건강 걱정, 일이 틀어지고 내 계획도 안 되면 또 걱정,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어 버릴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우리의 죄성도 누를 수가 있고, 우리의 성질도 드러나지 않도록 누를 수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차츰차츰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면서 우리의 죄성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나라를 끝장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천국, 동시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곳이냐면 성도들 간의 사랑이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곳에 성도들 간의 사랑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도 결점이 있고, 이 현실에서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도 결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안 사랑해서 결혼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싸웁니까? 결점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고 지지고 볶고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고 결혼 선언할 때 꼭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서로 이렇게 약점을 다투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결점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완전히 순수하고 완벽하게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완벽하게 밝고 완벽하게 아름다우며
도덕적이거나 자연적인 결함은 그곳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죄 많거나 약하거나 어리석은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부협화음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는 그 풍성한 관계 속에 우리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풍성함이 전달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풍성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 나의 나라가 없어질 때, 나의 주장이 작아질 때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좀 더 안다면 과감하게 나의 나라를 없애고 아버지의 나라를 취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나오기 전에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5장 21절 22절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는 율법,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럼 너네는 살인하는 사람 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살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네가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벌써 걸립니다. 형제 자매에게 벌써 성냈죠. 우리는 벌써 야 너 내 아이스크림 먹었어? 이러면서 벌써 성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 이 얼간이 같은 녀석, 이거 얼마나 쉽게 하는 말이죠. 얼간, 더 심합니다. 이 뒤에 보면 또 바보, 야 이 바보야.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이지만 이것만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예수님이 아주 높은 계명, 하늘에 있어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자체가 벌써부터 내 입술은 말하면 안 돼, 욕하면 하지만서도 내 마음에서는 벌써 움직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는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성은아, 너가 또 친구에게 욕했니? 혀 좀 뽑아야겠다 야. 그러고 천국 갈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5장 27절로 그 뒤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27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마음으로 이미 범한 사람은 우리는 인터넷을 보는 순간 다 범해버렸습니다. 진짜 인터넷 너무 지독합니다. 저는 구글만 켭니다. 구글에는 아무것도 없고 검색 커서만 움직이거든요. 네이버는 막 너무 볼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보게 되죠. 우리는 눈으로 이미 마음으로 너무 많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은아
오늘도 범죄했니? 눈을 좀 뽑자꾸나.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단다. 어이구, 손도 도끼로 좀 찍자꾸나. 어머,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잘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세포 하나도 남을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 이게 하늘의 기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흠결 하나 없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정도로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도 누릴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완전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대신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맞으셨습니다. 내가 뽑힐 눈을,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내가 찢겨져야 하고 부러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찢기시고 대신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우리를 그 천국의 기준으로 올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씩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 드러나는 죄성과 그 밑바닥에 있는 죄성과 그 위대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더욱 나의 나라는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우리는 매달리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나의 나라를 끝내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완전히 끝이 아닙니다. 나의 나라가 끝나는 지점은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가 시작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